말씀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길의 의미, 이해할 수 없는 길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복음과 삶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세 번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간혹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비게이션에 가야 될 목적지를 딱 적고 운전을 하다가 좀 차가 막히는데 내가 아는 길이 옆길인데 저 길로 가도 되는데 왜 이 길로만 안내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내가 아는 길로 가야지 갔는데 거기 차가 막히고 안냈던 것보다 늦게 좀 도착했던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왕왕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은 모든 것을 즉시 이해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 길이 막히지? 저 길로 가면 되는데? 하고 내가 통제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결과들을 빨리 맞고 싶어서 핸들을 돌리는 것 같이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런 어떤 일상적인 일들보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거나 힘든 상황에서는 더 빨리 그런 답들을 얻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출애굽기 14장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출애굽하여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 앞으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바로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니까 그때 즉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되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현재의 자기가 겪고 있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이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구원을 나타내신 기록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위기 앞에 서서 반응을 보이고 질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나 우리 스스로 질문하는 그 질문과 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들을 깨닫는 그런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우리는 위기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운 길로 인도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을 더 위험한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난 이후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돌이켜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이켜라는 말은 가던 길을 되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애굽에서 힘겹게 탈출했는데 여러분, 재빨리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해변길로 지나가든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해서 돌이켜라. 돌이켜서 내가 안내하는 땅으로 가라. 그곳이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입니다. 이 바닷가가 뭐냐면 홍해 앞이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홍해 앞이 있고 사면에 벽이 다 있는 그곳으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3절 바로가 본 거죠. 근데 이 3절을 조금 더 쉽게 번역본 새 번역을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계속 나아갔으면 바로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가 보기에 가다가 돌이켜가지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이렇게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혼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당당하게 걸어갔던 그들이 지금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니까 바로 마음 가운데 어찌 우리가 저를 보니까 그냥 보낼 수가 있겠는가 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의 시작점인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면서 그곳으로 안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방법,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가 처음부터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직진, 계속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인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돌이키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셨다면 여러분 뒤에서 바로가 쫓아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이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안전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왜 그랬을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힘겹게 애굽을 탈출하게 만들어 놓고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법, 위험을 피하고 효율적인 길을 선택하고 내가 앞으로 위험 같은 거 통제 가능한 길들을 생각을 하는 것, 계획을 세우는 것, 이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방법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사기에서 기드온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 이스라엘이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13만 5천 명과 전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모집하는데 3만 2천 명의 군사를 모집합니다. 13만 5천 대 3만 2천. 여러분 숫자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원 입장에서 많이 모였으니까 어떻게 전략을 잘 짜서 한번 해볼까? 이 정도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너무 많다. 두려운 자들은 다 가라. 했더니 옳거니 하고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10,000명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지휘관이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또 많다. 테스트해라. 물 먹는 거 테스트 한번 해보자. 해놓고 9,700명을 돌아가라 합니다. 300명 남았습니다. 13만 5천 대 300. 여러분 이것은 확률적으로 승리가 불가능합니다. 자살 특공대인가요? 이거는 자살적인 전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이런 전략을 행하실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전략을 숨기지 않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숫자가 많아가지고 승리하면 하나님을 제쳐두고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서 이겼다. 우리의 힘으로 했다. 전략을 세워서 우리가 승리했다. 스스로 자랑할 것을 염려하여서 3만 2천 명에서 300명으로 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군사의 숫자를 어떻게든 많이 늘려서 승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승률을 낮추셔서라도 당신의 영광,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영광받고 내가 이 일을 행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복붙해 놓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를 압도합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 예측 가능한 결과를 어떻게든 만들어내려고 하고 상황을 조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위기 가운데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 우리의 지혜,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이 또 하나님의 방법, 우리의 방법이 항상 충돌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걸까요?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은 그의 고백론으로 알려져 있는 팡세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그를 알 수 있도록 충분히 드러내시고 동시에 그를 찾지 않는 자들이 그를 찾지 못하도록 충분히 숨기신다. 저는 이 말이요 하나님의 계시 방법을 파스칼이 굉장히 잘 이해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완전히 숨기시지도 않고 완전히 드러내시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너무 명백하게 드러내신다면 모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믿게 될 겁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태양이 있네? 태양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강요된 인정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우리를 강제적으로 믿어라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숨기신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완전히 숨기시고 우리가 찾을 때마다 찾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구약과 신약에 늘 보면 하나님이 뭐예요?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 나에게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완전히 찾지도 못하게 숨으신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묘하게 균형을 유지하십니다. 마치 어떤 모습 같습니까? 이 자리에 이제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저도 자녀들과 어렸을 때 했던 행동 가운데 또 놀이가 뭐였냐면 숨바꼭질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약간 아장아장 걸을 때쯤이면 아빠랑 놀아보자 해가지고 여러분 옷장에 들어가서 숨는 분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소파 뒤에 살짝 숨어 있습니다. 너무 절망을 주지도 않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찾을 때 여기 있다 이렇게 안 해봤군요. 나만 했구나.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출애굽기 14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숨기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올 때 여러분 그때 절망하면서 하나님 정말 애굽에서 건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 맞습니까? 그 하나님 어디 계신 겁니까? 우리를 인도하게 하신 그분 과연 어디 있습니까? 라고 부를 때에 그때 하나님이 깍꿍하듯이 어떻게 해요? 홍해를 가르면서 내가 여기 있다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쉬운 길, 명확한 길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그 쉽고 명확한 길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이해하셨을까요? 홍해 앞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 내 하나님은 난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경우가 더 많지 않으십니까? 요즘 우리가 일상 가운데 우리의 손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없으면 막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스마트폰입니다. 그렇죠? 막 불안합니다. 없으면. 근데 여러분 이 휴대폰은 굉장히 우리의 삶 가운데 획기적인 바람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것 가지고 TV를 볼 수 있고 영상을 볼 수가 있고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고 이거 없으면 안 돼.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폰, 휴대폰, 스마트폰을 만들게 됐던 사람이 스티븐 잡스라는 사람 아닙니까? 잡스. 안 통하군요. 여러분 이 스티븐 잡스가 1985년도 5월에 자신이 공동 창업한 애플사에서 추출당합니다. 1985년 당시에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은 스티븐 잡스의 몰락, 그리고 심지어는 윌스트리트에서는 애플이 잡스를 제거한 것은 굉장히 현명한 결정이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년 후에 애플은 다시금 스티븐 잡스를 CEO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스마트폰의 혁명이 일어나는 아이폰이 등장합니다. 그리고서 여러분 조금만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나 영상에서 스티븐 잡스의 영상 가운데 2005년 6월 12일 날 스탠퍼드 대학의 졸업식에서 그간 연설이 굉장히 많이 본 영상이 있습니다. 그때 그가 어떤 연설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때는 애플에서 해고당한 그때 그것은 내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최고의 일이었다. 성공자라는 무거움이 다시 초보자가 되는 가벼움으로 바뀌었고 모든 것에 대해 확신이 줄어들었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창조적인 시기 중 하나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었다. 그것은 쓰디쓴 약이었지만 환자에게는 필요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보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해고당했을 때 자기는 인생의 최악의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심지어 지금 보니까 그때에서말로 나의 인생의 최고의 일이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없었다고 한다면 저에게는 아이폰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스티브 잡스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단지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확실한 더 놀라운 확신이 있습니다. 잡스의 경우는 결과적으로 좋았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잡스의 경우는 우연히 성공한 것이죠. 자신도 몰랐던 거죠. 이렇게 될 줄은.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적 계획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인도함을 받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홍해 앞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병원에 왔다 간다 할지라도 몸이 아파서, 그러나 그 병원에서 의사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수백 번, 수천 번 병원에 왔다 갔다 하지만 환자들만 보고 그 환자들의 가족들의 위기 상황만 경험할 뿐 내가 가진 병은 고치지 못합니다. 의사를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수년, 수십 년 다닌다 할지라도 의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거나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건 뭘까요? 신앙이란 것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홍해 앞으로 인도하실까요? 왜 하나님 나의 삶을 이해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실까? 그런 질문할 때마다 나의 지혜와는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적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운 길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 앞에서 또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할까요? 위기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여러분, 놀라운 것은 10절에서 14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앞에서 반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따라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으니라.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니까 보인 이스라엘의 백성의 반응입니다. 근데 이 반응들을 하나씩 정리하다 보면 위기 앞에서 우리들이 현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좀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행동은 심히 두려워하면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말입니다. 현대인들은 여러분 위기 앞에서는 심히 두려워하면서 뭐예요? 종교를 이용합니다. 우선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처님, 천지신명님 이렇게 막 기도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이름을 다 동원해서 이름을 부릅니다. 단지 이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종교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죠. 기도의 내용은 어떨까요? 이번만 해결해 주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반응을 또 보입니다.
11절과 14절에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애굽에서 죽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광야에서 지금 죽게 되는 것이 애굽에서 있는 것보다 낫겠다. 여러분, 지금 출애굽했어요. 광야에 있어요. 근데 지금 위기가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에요? 그냥 애굽에서 죽을 걸. 과거를 미화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이런 상태들을 로즈 틴트 글라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즈 틴트 글라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장밋빛 안경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글라스를 끼면 이렇게 좀 시원하게 색깔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경 장밋빛 색깔, 색안경으로 세상을 보니까 어때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지 뭐. 좋아 보이지 뭐. 과거를 실제보다 더 좋게 기억하는 심적 상태를 로즈 틴트 글라스라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 믿음의 선배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 다닐 때가 좋았지. 자유로웠어. 무슨 자유로우셨어요? 여러분 그때 데모하시고 엄청 힘들다고 무슨 말도 제대로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시험이나 취업 준비 때문에 힘들었던 그 대학 시절, 대학 때가 좋았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를 현재보다 더 좋게 보는 거예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 전 회사에 대해서 전 회사가 좀 좋았어. 실제로 전 회사에서 해고당하시고 퇴사하시면서 기분 나빴었는데 지금이 좀 힘드니까 저 때가 좋았지. 뭐 이런. 제가 상담하면서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의존적 관계에 있는 분이나 또 정서적인 학대 고통을 당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보면 그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아닌데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요, 적어도 외롭진 않아요. 상대방이 술 먹지 않고요, 절 때리지 않으면 보통 때 너무너무 잘해줘요. 과거를 실제보다 더 좋게 보는 것.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애굽이 좋았을까요? 매일 14시간씩 벽돌을 구웠습니다. 14시간씩 벽돌을 구우면서 복지가 있었을까요? 뭐가 있었죠? 더 구워라, 채찍질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남자아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여라. 그 공포. 아이가 울면 공포. 요즘 우리 교회에 아이가 있으면 다 모여가지고 이쁘다 하는데 어떻게 해요? 울면 다 죽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400년간 참혹한 노예 생활에서 여러분 이것이 자유보다 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서 애굽은 뭐예요? 고기 가마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예요. 이것이 바로 로즈 틴트 글라스 현상입니다. 400년간 참혹한 노예 생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 하나, 그 한 가지 요소만을 가지고 전체를 미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로즈 틴트 글라스 현상을 볼 때가 있습니다. 믿기 전이 더 편했는데, 교회 다니기 전이 더 편했는데, 이런 말 하는 것이죠. 교회 다녀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말을 선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 하니까 너무너무 복잡하고 관계하니까 힘들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기 전에 실제로 영적인 공허감이 있었고 죄책감이 있었고 삶의 의미 무의미함, 방향성도 없었던 그런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믿기 전보다 더 편한 거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동화 가운데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는 실제로 오리가 아니었고 백조였습니다. 마지막 백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뒤뚱뒤뚱거리면서 백조인 그가 미운 오리가 되지 못한 것 때문에 뒤뚱거렸던 그 과거가 좋았다. 이게 얼토당토한 말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좀 불편하니까 과거를 미화하는 겁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심리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현재 어려움이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우니까 방어 기제 등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또 이 자존심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무의식적으로 그건 아니야 라고 왜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확증 편향이라고 해서 때때로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닌 줄 알면서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후광 효과라는 말이 있거든요.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는 것처럼 한 가지 좋은 측면이 전체를 좋게 보는 겁니다.
음식 한 가지가 광야보다 애굽이 좋았다. 노예 생활이었던 애굽 생활 전체가 좋게 보이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이와 같이 과거를 미화시키는 것을 선택한다면 오늘 현재 하나님이 자유와 은혜를 주신 것을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의 어려움보다 노예의 안정감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그 안정감보다 내가 통제 가능한 안정감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행동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를 탓합니다. 누군가를 탓한다는 말입니다. 특히 리더십을 탓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 많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우리는 우선은 정치인을 탓합니다. 자녀들 어떤 줄 아십니까? 경제가 어렵고 뭔가 좀 많이 못 누리면 누굴 탓해요? 부모를 탓합니다. 우리 부모가 더 뒷바라지 안 해줘서 그렇다고. 사회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개인의 실패가 있으면 신앙 시스템이 공정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자식이 잘못된다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지 애비엄이 닮아서 그렇다고. 배우자가 양육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뭐 또 이렇게 탓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탓합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해 주지 않아서 그렇다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용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교회가 세속적이어서 그렇다고. 자신의 믿음이 약해진 이유는 설교가 재미없고 은혜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결국 뭐예요? 교회와 목회자와 리더십을 탓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탓합니다. 여러분, 왜 이러는 걸까요? 우리는 어떤 위기 앞에 서면 누굴 탓해야지만이 좀 자유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이 탓하는 기원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그 하나님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딱 숨습니다. 그때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아담과 하와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의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그랬습니다. 잘 보십시오. 아담이 세 가지를 탓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누구 탓합니까? 하나님 탓합니다. 여자 그가 내게 주므로 하와를 탓합니다.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와 함께 하신 그 상황을 만들지 말았어야죠. 상황을 탓합니다. 아담은 세 가지, 여자, 상황,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하와는 어떻습니까? 누굴 탓하고 있습니까? 뱀을 탓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관계적인 것에서도 누굴 항상 탓합니다. 나는 잘못했긴 했지만 탓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탓만 합니다.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민수기 14장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탓하는 습관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출애굽하고 나서 탓하는데 지금 민수기 14장 2절은 출애굽하고 바로 가나안 땅 앞에서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하니까 그냥 우리를 죽게 하지 왜 여기 불렀느냐 또 탓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결국 지금까지 인도하신 누구를 원망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이 공경에 빠뜨렸습니까? 그 질문 뒤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숨어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통제하지 못하는 불안과 상황에 책임을 회피하면서 누군가 탓해야지만 내가 좀 회복되고 살 것 같으니까 대체로 가정에서는 부모를 탓하고 리더십을 탓하고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종교는 너가 잘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복음은 너의 잘못과 상관없이 너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너가 아직 연약할 때에, 너가 나를 원망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복음 앞에, 위기 앞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질문은 이것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해답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지금 뒤에서 출격해오는 애국 군대가 있고 앞에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반응이 다릅니다. 여러분, 예상치 못한 모세의 믿음의 행동을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13절과 14절 여러분 성경책에 이렇게 마커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고, 적어도 13절과 14절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 같은 상황 아닙니까? 앞에는 홍해, 뒤에는 군. 똑같은데 모세의 반응, 적어도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네 가지만 보면, 첫 번째,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감정 조절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명령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강한 명령어입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영혼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 더, 내 영혼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예, 이게 명령어인 겁니다.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는 어떤 상황이든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께서 한번 성경을 읽으시면서 찾으셨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걸 찾지 못했거든요. 자료만 찾아봤는데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두려워하지 말래요. 몇 번인 줄 아세요? 365번이래요. 놀라지도 않군요. 여러분,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두려움은 우리의 생각과 시각을 여러분 왜곡시키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면. 여러분, 참 제가 재미있는 책을 봤는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니엘 카너먼이라고 한 사람이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제시합니다. 요 글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불평하고 불행할 때, 두려워할 때 직감과의 접촉을 잃게 되고, 부정적인 감정은 경계심과 의심을 증가시키면서 인간은 손실을 이득보다 2배 더 크게 느낀다. 언제요? 두려워할 때. 이득보다 손실을 2배 더 크게 느낀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애굽에서의 고난을 잊어버리고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만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득보다, 자유로움보다 손실만 생각 2배 더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우리의 손실이 아니라 그 어렵고 홍해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믿음의 반응인 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가만히 서서. 저는 사실 이것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우리는 뭔가 해야 적성이 풀립니다. 그렇죠? 뭔가 해야 액션 플랜을 만들고 해결책을 찾고 통제해야 좀 마음이 편안합니다. 가장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 예, 우리 문화와 상황은 뭔가 움직이지 않으면 도태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서서. 어떤 때는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이 가만히 서서. 이것이 믿음의 역설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기서 핵심은 여러분, 오늘과 보라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구원하신 것을 언제요? 오늘 보라는 겁니다. 오늘. 과거도 아닙니다. 미래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체로 어렵고 홍해 앞에 서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뭐라고요? 오늘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의 만나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드릴 때 다음 주에 은혜 받아야지가 아니고 오늘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은혜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 네 번째,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굿뉴스, 기쁜 소식.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의 내용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일, 우리를 사랑하신 일, 우리를 위로하시는 일,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종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가 싸우라는 거죠. 너가 노력해라. 너가 이제부터 이겨내라. 근데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싸우신다. 아멘이십니까? 예.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니까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해야만 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 안에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뭐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과 31절 읽지 않았는데요, 들어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오늘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오늘 보았으므로 백성이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을 오늘 믿었더라.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믿음의 선포를 한 대로 홍해를 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뒤쫓던 바로의 군대들도 해결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정말 놀라운 건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놀랍게도 이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인데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루살렘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별세라고 하는 말이 엑소도스, 출애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궁극적인 뭐라고요? 출애굽이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절망했지만 하나님이 길을 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죄와 절망의 바다 앞에서 길이 막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로 길을 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어떻게 읽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니라. 이 복음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죠, 놀랍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출애굽한 백성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구원받은 백성. 죄의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우리는 필그림인 것이죠. 순례자죠. 근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앞에 홍해를 경험합니다.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길을 경험합니다. 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돌이켜서 이 길로 인도하셨는데 이해되지 않는 길,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셨으니. 이미 주님께서는 죽음의 바다를 건너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능력을, 구원을 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길의 의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성된 구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앞에
과거의 유혹들이 추격해오고 있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십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길 앞에 설 때마다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에 귀 기울이십시오.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아끼시지 아니하신 그 사랑에 주목하십시오. 홍해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길 앞에서 여러분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더욱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경험하시는 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우리 시간 괜찮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할까요? 보라, 보라, 너희는 우리 영혼에게 선포하며 나아가십시오. 보라,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아멘.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출애굽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홍해요, 뒤로는 바로의 군사와 같이 하나님 분명히 인도하셨는데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하는 여러분들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경험하십시오. 오늘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길에 서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쁜 소식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위해 생명까지 주신 그 사랑에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홍해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길 앞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더욱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경험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교회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는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그때에 오늘 보라, 그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한 주간도 오늘 더하시는 은혜 위에 은혜, 그 은혜를 보고 경험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정말로 바쁘시거나 긴급하신 분 외에는 선교 박람회에 머무르셔서 격려해 주시고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 잔칫날에 춤추며 기쁨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지하와 1층과 계단에 선교에 대한 박람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유로통하심 충만하신 역사가 이해할 수 없는 길 앞에서 하나님을 목도하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각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